우리가 이제 지난 2주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도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 선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 신앙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지난주 살펴보신 바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 바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제 3번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제가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믿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 바로 회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냐?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경외의 참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의 뜻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낮은 마음, 그리고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는 무겁고 엄중한 심정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보았을 때 항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을 견지해야 되느냐? 바로 낮은 겸손함입니다. 낮은 겸손함.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절대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낮은 겸손함. 그 낮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과 교만의 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참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 되느냐? 바로 영적인 나태함. 이건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안일함과 안주함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에 대한 경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앞두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그 성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정말 여리고성보다는 너무나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성인 그 아이성을 향해 자신 있게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패배를 맛보고 경험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같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담이 녹아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 아이성을 점령을 앞두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앞의 적들이 여리고보다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리고성이 아닌 그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그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누구도 보여주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서 저 큰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보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올라가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것을 보면 다윗을 보잖아요, 다윗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윗은 1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는 모습, 합하다는 모습을 들을 만큼의 완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작은 일 할까요 말까요?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인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을 바라볼 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을 여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들의 목이 곧은 내적 교만함을 전혀 구분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광야 40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는 매일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죠? 메말라 갈라져서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강력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을 향한 나팔 소리와 그 함성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자만심과 영적 나태함이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믿음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그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은혜 가운데 구하는 것과 지금까지 내 삶이 평탄했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 일 문제 없겠지, 하나님이 오늘도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영적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저들의 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다만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가려서 이것은 쉬운 일, 저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놀라운 특권이 되는 거죠. 특권임과 동시에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아이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일절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그 능력을 믿고 과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소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영적 나태한 모습의 일부분이, 영적 나태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를 과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게으름과 영적 안주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 방법을 따라 쉬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결국 이게 뭡니까? 영적인 안일함과 안주함, 그 영적인 나태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의 내적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인해 결국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 아간이 범죄한 사실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든 생명은 죽이고 모든 재화와 재물은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둘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에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곳간에 둬야 되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몰래 숨겨버리잖아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진 힘과 세상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자신을 과신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아이성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들이 여리고성 때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일 가운데 구했다면 그들은 왜 아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겠죠. 아니면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행한 그 죄를 돌이킬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전투에 패하지도 않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알지도 못했고 여리고성 때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이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우리 하루하루가 평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십시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할까?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나태함과 안일함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을 스스로 놓도록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날마다 주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영적으로 혹독하고 악한 이 모순된 세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근데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함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과 헌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져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를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로 기도하러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상함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나태함, 영적 안일함과 안주함과 끊임없이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내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제가 참된 경외의 시작을 바로 거룩한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믿음을 갖기 위해 첫 번째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영적인 나태함과 내적인 안주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나의 신앙의 점검, 신앙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내적 겸손함입니다. 내적 겸손함. 이건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그 점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희로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요셉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향해 땅을 예비해놨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산실이 되는 것이고 그곳을 너희가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권세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로 그 땅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 작은 성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패배를 하였잖아요. 그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불신이 그들 마음에 싹트게 되었다는 사실. 불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패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인데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십니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백성들이 떨고 원망과 불신에 쌓여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간다면 패배할 수 없는 이 전투에서 패배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사실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의 행동.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엎드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다메섹에 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아수르의 왕과 고관 백작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면서 자신들이 회개를 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 앞에 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은혜의 일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물인데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기도의 응답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참된 내적 겸손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항상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잘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늘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 보고 저는 너무 마음이 낙심이 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일 가운데 끊임없이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을 주고 또 그 시련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매일의 내 삶은 재앙만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늘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바로 얼마 전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일러가 이제 터졌잖아요, 보일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보일러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진짜. 온몸에 물 다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저걸 또 이제 고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모터를 고쳤더니 쉽게 고쳤잖아요.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희는 재정도 어렵고, 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도 많은데, 제발 이런 시설적인 문제 때문에 제발 스트레스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마음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지 말라 해서 걱정 안 했어요. 그 실제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모터만 교체를 하니까 또 정상적으로 작동이 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응답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때는 또 기쁨과 감사를 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보일러 본체 자체가 완전히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불렀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몇 년 썼습니까? 17년을 썼습니다. 17년을 썼으니까 이 모양인 거죠. 이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무너내려졌겠습니까? 안 내려졌겠습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교체를 하려면 큰 돈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간담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큰 돈 들지 않고 잘 해결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시련이 또 나에게 닥칩니까? 당신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이 그럼 거짓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짓입니까? 제가 그런 막 불만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이 제 가슴 속에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또 좋은 업자를 만나고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보일러를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제 입에서는 뭐가 고백되어졌겠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부끄럽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교체를 했고 밤 10시, 9시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동이 되겠거니 하고 이제 그분들은 가셨어요. 작동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보일러는 작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우리가 보일러를 안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 라디에이터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까지 혼자 교회에 남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어요. 금요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랬잖아요. 제 믿음이 약간 어땠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서 이제 나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막 그렇게 막 속에서 막 이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 잘 될 거라.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가 안 되고 또 하나를 해결하니까 또 하나가 문제가 터지고,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자꾸 닥쳐옵니까? 왜 당신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가, 그 응답이 뭐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내 약속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말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약속된 말씀. 감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심했죠. 하나님, 그날 금요일 밤에 안 되는 거 보고 참다 못 버텨서 제가 집에 왔거든요. 11시쯤 돼가. 하나님,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이죠, 어제. 정말 기대 반, 두려움 반을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일러를 틀고 라디오를 딱 켜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따뜻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구식의 그 보일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따뜻한 바람이 정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일날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냐? 내 안의 신앙의 연약함, 믿음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되었고, 그 사실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느냐?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의 선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린 깊은 나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스스로 회개를 통해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지금 오늘 2025년을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직장도, 경제적인 문제도, 내 건강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늘 경고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비록 작은 일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돌덩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때로는 넘어지기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런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에도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내적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 앞에 서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 앞에 서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인가요? 아마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누웠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홈리와 비나스와 다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깊이 숙고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뭡니까?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매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이 일조차도 나로 하여금 더 크게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주사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거나 떨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된 말씀을 가진 언약 백성인데
지금도 세상은 두려워 떨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2025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본분이기에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외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스스로가 어떠한 믿음인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경외의 실제적인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확신입니다. 확신.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티모시 크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언급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비록 얼굴을 숨기시지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티모시 크루스 목사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즉각 응답되지 않아도,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히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나의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경외, 경배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영적으로 모순되고 혼탁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경외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돌아오고 주를 경외함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